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우리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채널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로 30절입니다. 내가 그런즉 18절로 30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딸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비유의 이 기능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 그리고 그들의 이 생활 속에서 이런 비유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굉장히 쉬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강론, 예수님의 설교에는 굉장히 쉬운 일상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라든가 그런 주변의 일상의 이 삶들 속에서 또 보여지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닫는 기능도 있고 열린 기능도 있어요. 감추어진 기능, 감추어버린 기능도 있고 이 알리시고 밝히시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 그래서 이것이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은 달라요. 그 대상은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깨닫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더 깨닫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닫혀지고 더 감추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감추어버린,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이 기능,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더 열려지고 어떤 자에게는 닫는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소자들처럼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그 천국 말씀, 예수님이 전한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고 희미했던 것이 더 진해지는 것이, 더 밝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더 깨닫는 것을 닫아버리고 감추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아는 자는 더 알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깨닫는 자는 더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시금석이에요. 믿음이 이 갈라버린다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더 믿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고 깨달아간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더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더 깨닫지 못하고, 더 깨닫지 못하니까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니까 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그들에게는 진리가 더 닫아지고, 진리가 닫아지면 어떻게 되죠? 더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줘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그래서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자, 첫 번째 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길가와 같은, 길가에 뿌려진 밭이라는 거죠. 자,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수레라든가 마차,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뭐 자동차,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굉장히 단단한, 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씨가 뿌리 내리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릴 때에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길가. 근데 그 단단한 길가는 무엇을 말하냐? 천국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길가밭처럼 단단히 굳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강팍한 거죠. 우리 말로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강팍하고 이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서 씨가 부러졌는데 길가처럼 단단해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 사이에 누가 와서 집어먹으죠? 이 악한 자, 이 뭐 공중에 나는 새가 여기서는 이 악한 자로 묘사되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씨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바로 돌들이 크고 작은 돌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돌 틈에 말씀, 그 씨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죠. 즉시 기쁨으로 받은데 바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이니까 돌밭 역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이제 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은 받아요. 그 순간은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이 돌밭은 어떤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환란이나 핍박, 예부로부터 오는 이 박해, 핍박이 오니까 넘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자, 그곳에 무엇이 자라고 있죠?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씨가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씨가 떨어지고 그곳에 뿌리는 내려요. 뿌리는 내린데 바로 이 왕성한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 세상의 염려 또는 재물의 유혹, 대부분 유혹이 돈으로부터 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투자하고 많이 거두고자 하는 것, 이 돈의 욕심.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를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마치 씨가 뿌리는 내렸는데 가시나무는 찌르는 거죠. 이 찌르고 하는 것은 박해의 상징이에요. 이 가시나무 세력이 더 왕성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막혀버려요. 그 핍박과 박해, 그 환란에 막혀버려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다 네 밭 공통적으로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옥토밭,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실한다는 말은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 결실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이 결실의 규모가 어떤 이 밭은 100배, 60배, 30배, 그 밭의 규모라든가 이런 크기에 따라서 이 생산한다는 거죠. 씨를 맺는데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천국의 진리는 씨 뿌린 자에 의해서 뿌려져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상, 받아들인 사람들의 내 부류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길가박. 자, 길가박은 단단해서 깨닫지 못해 강팍해요. 그 말씀 진리를 빼앗겨 버려요.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돌밭. 그 씨가 부러지고 떨어지긴 떨어져요. 돌밭 사이로 떨어져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환란, 핍박, 박해가 와요. 그럴 때 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는 이제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는데 뿌리는 내렸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 결실하지 못하고 이제 이 생명을 다해버리는, 이것은 곧 핍박이라는 거죠. 환란과 핍박, 주변에서부터 박해, 어려운 고난, 환란 이런 것 때문에 결실치 못한 거죠.
그것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그러나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진리는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닫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박히고 뿌리 박고 그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반드시 좋은 밭에서 결실을 맺게 된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서 천국의 복음, 천국의 능력은 나타나고 결실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세 종류의 밭은 결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일까요? 모두 이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우리 삶 속에 천국의 진리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하는 것. 그래서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죠?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가 그 진리를 뺏어가요. 있는 것도 뺏어가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이 그 환난과 핍박, 주변 사람들의 핍박, 박해 견뎌내야 돼요. 말씀으로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돌밭과 같아요.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재물.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시킬까? 어떻게 하면 땅을 투기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 이게 다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다는. 대부분 유혹이 돈으로부터 와요. 재물의 유혹. 이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심어졌으나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그것이 영양분을 뺏어가 버려요. 이게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모두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뿌리내리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비유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바로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주인, 농부는 좋은 씨를 그의 밭에 뿌립니다. 이제 뿌리가 이제 씨를 뿌리니까 이제 밭에서 이제 그 씨가 이제 자라는데요. 사람들이 잘 때 가만히 주인이 와서 뿌린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이 원수란 표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원수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원수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원수들이 주인이 뿌리고 간 그 자리에 살짝 와서 덧뿌리고 가버려요. 분명히 주인은 뿌릴 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이 원수가 사탄 마귀가 바로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열매가 아닌 이 잡초와도 같은 이 성장을 방해하는 그 씨를 뿌려버려요.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그래서 종들이 딱 보니까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그 틈 속에서 바로 이 가라지가 생겨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제안을 해요. 주인님, 이럴 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가만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래서 추수할 때에 종들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먼저 그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분명히 주인이 뿌린 밭, 그곳에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것은 원수가 뿌렸어요. 원수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자, 오늘 그 세 가지 밭이 다 이 소위 말하는 강팍한 자들을 말해주고 있죠. 불신자들. 바로 이 원수의 세력들은 강팍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안 먹혀요. 완악하고 강팍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핍박과 박해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 가시밭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해요.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음란한 것들, 쾌락의 유혹, 마약, 이런 것들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들어,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이 돈을 많이 벌고 누리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탐심을 발동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매를,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원수 마귀의 괴략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이 좋은 밭, 주인 심은 좋은 밭,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가 있는 반면에 가라지 같은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뿌린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씨앗이에요. 무엇을 보고 알까요?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추수가 되기 전에 뽑아버리면 오늘 주인이 말씀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알곡도 상하고 알곡도 뽑혀버려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알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씨, 그 좋은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열매가 맺어진 이 알곡 신자들에게 주인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에 더 분명히 구별이 돼요. 알곡과 가라지는 극명하게 추수 때에 오히려 잘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뽑혀서 불사름을 당하는, 이 성경에서 불은 심판과 정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 본다는 거예요. 주인신 하나님이 이 가라지, 원수가 뿌린 이 열매 아닌 가라지는 이 곡식 다 묶어 가지고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따로 단을 묶어서 주인의 곶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과연 우리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이 가라지 성분, 이 정말 가라지 같은 기질, 열매가 아닌 것들,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강팍하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방해하는 이런 그런 가시와 같은 이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가라지 같은 존재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은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라. 우리 묵은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기경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여서 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땅이 되겠어. 그 말씀을 씨앗을 받아서 깨닫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으로 인내하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 재산이라든가 돈, 명예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뿌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좋은 밭으로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서 칭찬받고 주인의 곳간에 들여보내지는 버림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그런 알곡 신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초음밭 되어서 천국 진리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우리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아버지 뜻을 행함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떻게든지 끝까지 알곡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밭에 씨앗의 성장을 결실을 막는 가라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버림받고 불태워버린 가라지 인생으로 인생을 종치고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인내하고 결실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서 남아서 하나님이 뿌린 그 알곡 열매 맺는 알곡으로 남아서 아버지의 곳간에 영원히 저장되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